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분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거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습니다. 27인가? 28인가 그때. 예. 그때 받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실제로 믿어지는 거야.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감격 때문에 막 눈물로 그때 보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후로 우리가 이 감독이 내가 계속 지속됐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이후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멋지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가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여기 야곱은 지난 시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있단 말이죠. 큰 민족 가나안 땅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니. 드디어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평탄해졌는가? 바로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델의 감격, 그 베델에서의 그 감격 이후로 하란 땅에서의 그 현실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과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훈련해 가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야곱은 이런 어떤 그 이끄심과 훈련을 경험했는가? 먼저 야곱은 이 만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만남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원래는 한 800에서 900km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서 이제 베델까지 온 게 한 90km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700km, 800km 되는 거리를 정말 가뿐하게 출발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발을 들어 출발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가뿐하게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우물에 많이 모였으니까 우물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혹시 라반 아세요? 라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동들이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저기 양떼를 몰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윤수 형제가 갈마동에 살아요. 예, 맞죠? 예. 갈마동에 사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서 갈마동 정거장에 딱 내렸어요. 아무 정거장에 내렸어요. 내려서 거기서 버스 정거장에 앉아있는 분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혹시 이윤수 아세요? 그랬더니 윤수 알지. 윤수 잘 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기 지금 윤수가 개를 몰고 건널목을 건너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갈마동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윤수를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리고 마침 윤수가 그 상황에서 개와 함께 길을 건너온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도착한 이 하란 땅, 여기를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은 그 동방 사람들의 땅. 이게 뭐냐면 이방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마동과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이색적이고 넓은 땅,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찾는다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뿐만 아니라 처음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 순간 딱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거든요. 이 하란 땅에 종을 보냈는데, 종도 이 우물에 왔을 때, 어느 우물인지 모르지만 그 우물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제가 처음 만난 여인이 이 나와 여기 있는 열 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1000리터? 엄청난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리브가가 그렇게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친족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바로 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수원에 갔습니다. 수원에 갔는데 거기 친구 목사님이 그 수원에 있는 기흥에서 수원 IC, 신갈 IC에 거기에 카페를 해요. 목사님은 지금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렸나 봐요. 이렇게 같이 보고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 겸 이 에버랜드 야유회를 간다라는 거를 듣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를 딱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카페 이름이 이우입니다. 이우에서 3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야. 감동이 없네. 땅 파봐 30이 나오네. 30만 원을 헌금하면 저 반응 좋아. 우리 역시 전도사님. 그런 반응 좋습니다.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숙소를 예약해야 되는데 딱 그게 3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숙소 좀.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딱 그 금액을 준다는 겁니다. 헌금한 거죠. 네. 여러분, 우연 같죠? 청년들 우연 같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뉴욕교회 청년들을, 우리 뉴욕교회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서프라이즈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려움에 지쳐있는 야곱에게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야곱을 하란 땅까지, 그 강도들도 많고 그 험한 700km를 지금이야 차로 가겠지만 걸어서 그 험한 길을 가서 친족, 그것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딱 만나게 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연인 것 같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바로 약속,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이를 미리 준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놀랍도록 서프라이즈 일하시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집, 베델, 축복의 집, 뉴욕교회 성도인 것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앞길, 또 만남의 축복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야곱이 기쁨으로 발을 들어 나갔던 것처럼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기다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기다림을 통해 자신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기다림. 그렇게 극적으로 라헬을 만났어요. 입을 맞추고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동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먼 길을 왔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 갔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가는 도중에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려고 뛰어 나오는 거야. 반가운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내는 달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 라반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어머니죠. 야곱이 왔잖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이 낙타 10마리에 뭘 가져갔느냐? 엄청나게 많은 결혼 지참금.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왔어. 그러니까 리브가를 그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이삭. 그러니까 리브가의 남편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이삭에게 대물려 줬고 이 이삭의 재물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자가 이 야곱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삭이요, 그동안에 그랄 땅에 내려가고 수확의 100배를 거뒀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계산이 무척 빨라. 이 외삼촌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이 빠른 라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오, 또 왔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행색을 딱 보니까 원래 여러분 야곱이 그때 맹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딱 갈 때 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것도 없이 나온 애야. 이게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애가 결혼한다고 왔는데 보니까 맨손이야. 실망했겠죠. 그러나 이삭의 재산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아직 이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 야곱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일을 곧잘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우물가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물가에 가서 이거 라반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우물가에 갔을 때 목동들이 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가 지금 해가 중천인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가서 빨리 그 양들을 좀 뜯기고 풀을 뜯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야곱이 목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삼촌 라반의 재산을 이 양들을 엄청나게 불려줘요. 그만큼 이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놀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몸에 성실이 배어 있어. 예. 그리고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이게 이제 물을 막아놓은 돌을 이렇게 들어서 그 다음에 양떼들은 물을 먹게 했다. 수없이 많은 양들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라헬하고 혼자 같이 있으려고 그냥 자기가 혼자 그 돌을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종합해 봤을 때 이건 뭐냐? 야곱은 양 치는 것의 전문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실한 데다가 힘도 좋아. 삼촌이 한 달 데리고 있으니까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 품삯을 이 라반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공정한 사람이어서 야 내가 너 공짜로 먹이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돈 주고 종처럼 부리려는 거예요. 노예처럼. 이렇게 라반이 품삯을 제한하자 야곱이 삼촌의 딸 중에서 둘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라고 딸을 달라고 그래요.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라헬은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까 성경 보니까 아름다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 레아는 본문에 보면 시력이 약하다. 이게 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맵시가 없다. 뭐 이런 말 있죠. 맵시가 없다. 그리고 티미하다.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야곱이 처음 우물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한, 라헬을 한눈에 반했잖아요. 한눈에 반해서 결혼 상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결혼 지참금이 어느 정도냐면 은 30세겔에서 40세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 성인이 3년에서 4년 동안 일해야 버는 그 월급이에요. 연봉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결혼 지참금이 없잖아요. 지금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없으기 때문에 노동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나 4년이 아니라 곱절로 7년을 갚겠다는 거예요. 7년을. 그만큼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오직 라헬만 생각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남들이 주는 지참금의 갑절의 가치로 라헬을 존귀하게 데려오려고 그 집 종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인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저기 삼촌 라반이 결혼식 날 속였기 때문에 다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더해요. 거기에다가 4년을 더해서 무려 20년 동안을 인내하면서 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일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뭔가 쉽게 열리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신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제일 잘 되더라고. 주원지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절 위해서 응답 좀 받게. 우리 청년들 목사님 왜 기도하는 거야? 아멘을 안 하네.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같이 야곱처럼 이제는 풀리지 않는 이제 킬러 문제, 우리 수능의 킬러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제에 빠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기 수준이야. 젖 먹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달래고 얼래고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때를 써도 안 들어주죠. 위험한 거나 이런 건 안 들어준다고. 그때부터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리는 법. 야곱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성질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다고. 근데 약속을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넘길 것 같으니까, 넘기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 기미가 넘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딱 짜가지고 그 축복권을 뺐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가 이것 때문에 살기가 있어요. 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권을 뺏는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급한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14년간, 그 후로도 4년을 더해서 20년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려요. 인내했던 거라. 그리고 그 인내의 결실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 배운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이에요. 인내였어요. 인내. 그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그 인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길지연 사모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서로가 너무 잘 맞았어요. 안 믿어져요? 엄청 정말 잘 맞았어요. 그 좋아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어디 뭐 서로 얘기하면 너무 잘 통했어. 그리고 심지어 좋아하는 색깔도 같았어요. 백화점에 뭐 어디 마트 같은 데를 가가지고 딱 보면서 저거 어때? 그러면 나도 저거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건 예배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징표도 구한 거예요. 우리 자매가 징표를 구했어. 제가 기숙사 회장 되는 거 징표를 구했는데 그 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은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네. 그래갖고 또 막 진짜 응답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 완전히 정반대야. 완전히. 우리 지연 사모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 예. 혜자 고모님 맞죠? 완전히 조심스러운 성향이에요. 반대로 저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예. 이런 성향이에요. MBTI도 달라. 저는 ENFJ. 여긴 I 모로 시작하는 저랑 MBTI도 반대야.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일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모든 사안에서 다 달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장모님 죄송합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어.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23년이 됐어요. 예, 5월 5일 날 결혼했었는데 23년이 돼갑니다. 요즘에 우리 사모하고 제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통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둘이 바뀌었어. 이제 바뀌었어. 저는 교회나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할 때 조심스럽게, 저는 굉장히 신중해졌어. 조심스럽고 막 말도 좀 조심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근데 우리 아내는 잔다르크, 길다르크가 되고 있어.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예.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서로 상대가 왜 그랬는가, 저 남편이 왜 그랬고 저 아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됐구나. 왜 저기 김밥집 앞에서는 이 집 맛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지원사부 길 가다가 김밥집 앞에서 이 집 맛없어 그래.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예전엔 제가 그랬는데. 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이런 날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를 계속 바꾸려고 했다면 무슨 사단이 났어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각자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교회 되게 오래 다녔지 교회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성향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주님을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의 백성이 학업, 일, 사랑관계, 재정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되지 않는다. 저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 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집에 재정이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이 건강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위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 인내를 배우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세 번째, 야곱은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더란 말이에요. 훈련.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사람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DNA, 피 속에는 그 사기성이 있어요. 볼까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형 에사한테 이걸 넘기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아버지 속이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 엄마라고요. 엄마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공범이 돼서 실제로 아버지를 속인 거는 야곱이야. 그러니까 얘 안에도 사기꾼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 기질이.
이거 외가로부터 온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결혼식 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죠. 라헬을 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낸다고.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게 했어요. 결혼하는 신부는요, 여러분 면박이라고 이게 앞에 이렇게 이제 아랍 쪽에 보면 면박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봐 잘. 게다가 지금 이제 잔치에 흥이 오르다 보니까 이 캄캄한데 신혼방을 꾸리다 보니까 야곱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외삼촌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따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면 지금 외삼촌을 3번 얘기해 3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외삼촌 외삼촌 이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외삼촌이 돼갖고 조카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항의하는 야곱을 향해서 27절에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일 동안 섬기리라. 여러분 라반이 마음에 가책도 없어. 너무나 당당하게 7년을 더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쳤으면서도.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야곱을 지금.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이것은 야곱이 처음 라반을 만났을 때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고 막 이게 속이고 속였던 것을 모든 거를 다 말했어. 삼촌한테. 그러니 라반도 당당한 거야. 만만한 거지. 야 너도 사기꾼이잖아. 아이고야 그 피가 어디 가냐? 야 너 아버지 속였잖아. 형도 속였지. 그런데 뭐 말이 많아. 야 뭐 서로 속인 거지 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이 이 말에 속절없이 7년을 또 둘째 라헬을 위해서 노예처럼 종처럼 결혼 지참금을 갑절로 갚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집에 나올 때 라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여러분 10번은요 딱 10번을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열이라는 것은 많다 숫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때 아버지 형만 그때 속이지 않았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이게 후회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다면. 그러면서 믿었던 가족한테 뒤통수를 맞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을 달아보시고 훈련하셨어요. 원래 그의 피에 흐르는 사기꾼 성향이 그 사기꾼 성향대로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사기꾼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기꾼 성향대로라면 자신을 속이는 삼촌을 어떻게 하면 돼?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더 독한 사람이야. 더 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삼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과거의 사기꾼 기질과 그 습성과 그 때를 쫙 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하면서 자기가 당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야곱이 자신들과 이 아내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또 800, 900km를 그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 많은 가족들, 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포함해서 약 한 70명 되는데 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왕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한 라반을 딱 붙이셔가지고 속게 만드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독하게 사기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외삼촌도 안 되겠다. 외삼촌이 그 뭐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직함을 배우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영향력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길 원하신다고.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의 나의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연우 형제가 군대 갔어요. 지금 군대에 최근에 3명이 연달아서 군대를 갔는데, 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군대 간 친구들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훈련소에서 이게 군대 용어로 싸제물을 빼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훈련소를 떠나서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군인으로서 정신 상태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멋진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입니다. 이제 그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훈련을 최선을 다해 받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군사로 무장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문윤정 자매님의 남편 김명진 형제님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성경 공부 내용 중에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대 정신이 나왔길래, 반대 정신이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를 향해서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려 사랑하고 하는 거, 이겁니다라고 제가 반대 정신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님 제가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출근 버스 안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된대요. 불을 딱 꺼놓은대요. 새벽에 출근하니까 그때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를 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한대요. 그 기도를 하고 출근을 딱 하고 가면 거기 자기가 이제 자재 관리 이런 걸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돼 막 자재 잊어버리고 온 사람들이 와서 막 땡깡 부리고 뭐 잊어버리면 어쩌라고 막 이런대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기도했던 것이 그 사람들한테 화내다 보면, 짜증내다 버리면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다 없어진대. 영성이 다 없어지고 그냥 아휴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반대 정신이라는 이걸 배우니까 한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한 주 살아봅시다 하고는 한 주 지났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동안 정말 동일하게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동일하게 계속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입에 여기까지 막 욱 나오는데 그때 순간 이랬대요. 반대 정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를 꾹 참으면서 그래요, 괜찮아요. 승리하고 오셨더라고. 예. 참아낸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이 김영진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초신자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지요. 때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문준정 자매 기적이죠. 예, 저분이 그렇대요. 나 아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과거에 안디옥 교회 성도였던 곽영일 자매, 형제하고 그다음에 임성빈 자매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쭉 하다가 문윤정 자매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작년에 됐습니다. 막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남편 김영진 형제하고 아들 연우가 우리 교회 나와요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정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반가워하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그분들도 아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김명진 형제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넣으세요. 아직 연초입니다. 말씀을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얼마 기도하겠다. 기도 통장으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연인 관계가 맺어져요. 자꾸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연인이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사랑해지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나의 연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다른 여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남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채우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다. 그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 그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훈련하셔서 내 안에 모든 과거의 습성들, 나의 모든 악령 것들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그럼 주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고 충성된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